여러분, 본문 41절부터 이제 44절까지 그 내용이 20장과 연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 논쟁과 연결이 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부활 논쟁에 이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메시아 생각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이 다윗의 혈통적인 그런 혈연적인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 나타나면 그 유대 사회, 자기들의 사회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독립적인 영토를 만들어 줄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강력한 그런 왕이 되어서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깨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단순하게 팔레스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다윗의 어떤 혈연적인 그런 자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 온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부터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의 헌금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시대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은 무관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과 그런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기다리고 또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고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서면 그런 세상의 모순과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또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힘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고지론의 매료가 되어가지고요,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사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더 칭찬하실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그것이 저의 착각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학의 서열대로 또 직장의 서열대로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높을수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될수록 우리 인생을 더 기뻐하고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대학 서열이 낮고 직장 연봉이 낮고 사회 지위가 낮을수록, 가난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분 나빠하시고 너는 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겸손하시고 낮은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넉넉할수록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으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열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실수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루는 어떤 결과 때문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 자체를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는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정이 된다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거지 나사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받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디에 서 있든지 높고 높은 그런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요, 어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과산을 삼키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경계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통치권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과는 너무나 먼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예복을 긴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옷으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그런 행태를 나타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 것이죠. 물론 긴 옷, 어떤 예복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경찰복, 법복, 군복, 의사가운, 내 직업에 따라 우리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옷은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그 자긍심이 자만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부심과 자만심은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심은 나의 내면을 향합니다. 정체성을 강화하고 책임의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런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자부심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지 않습니다. 계층을 구별짓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자만심은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깔보고 계층으로 구별짓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런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예복을 입어야 할 때와 그런 장소를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짓는 수단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시간 이외에도 이런 긴 옷을 입어가면서 사람들 앞에 뽐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장터에서 인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는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명예욕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그 자리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요,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그런 상자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잔치 윗자리는 주인과 가장 그런 가까운 자리였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권위와 특별 대우를 바라는 그런 권력욕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학자들의 그런 물질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과부들, 고아, 나그네는요, 대표적인 그런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유대 재산 상속법이 있었는데 그 상속법에 따르면 이 고아 그리고 과부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학자들에게 대신 관리해 줘야만 하는 그런 법이 이 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과부의 히브리어는 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 그 사회에서 뭔가 결핍된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결핍 그 자체가 과부가 나타내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이 율법학자들이 이런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변호인이나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율법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율법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과부를 위해서 자기들이 일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무를 행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그런 이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외면하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또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길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과부들이 남편의 기일이 다가옵니다. 그럼 율법학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율법학자들이 먼저 그 남편, 과부들의 남편들의 기일을 알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접근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길게 기도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의 좋은 그런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의 기도를 길게 받기 위해서 이 과부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재산을 이들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런 이 종교심과 율법을 이용해서 과부들이 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재산조차도 수탈해 갔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는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약자들의 사이에 불균형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불균형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유대 사회 안에서 이 과부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약자, 구조적인 피해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과부들과 약자들을 수탈하는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는요, 지금 이제 한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한 과부의 헌금 사건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를 보니까 예전에 이 고향에서 사업을 하셨던, 고향 교회에서 사업을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 한 분 생각났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셨고요, 교회 성도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돈을 빌리면서도 계속 그분이 11조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다가 11조를 계속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돈을 빌리면 그 빌린 돈의 액수에서 11조를 떼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의 이런 헌금의 태도, 이것은 저희 고향교회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모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의 사례를 들어서 헌금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 오히려 교회가 그 받은 헌금을 다시 그 장로님 가정에 돌려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업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11조를 거기서 떼서 드리는 그 장로님을 생각할 때 교회가 그것을 구제연금으로 다시금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성전 안에서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부자들은요, 이 약자들의 가난을 순탈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과부가 나와서 2렙돈을 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시선을 집중했다, 유심히 관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렙돈은 당시의 헬라 시대의 동전인데요, 가장 작은 가치의 화폐였습니다. 이 렙돈의 가치는 8분의 1 아사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렙돈은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석류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마 참새를 잡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참새를 잡아서 먹으려면 그 한 입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입도 안 되는 참새조차도 반마리의 가치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2렙돈의 가치는 지금 한 1,000원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이 헌금했던 이유도 이 약한 과부를 돕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부자들은 헌금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이 나팔 모양의 헌금궤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과부가 이 중에서 어떤 헌금궤에 넣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을 사용하는데 아마 활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화폐는 동전이었기 때문에요, 이 헌금궤에 넣으면 이 쨍그랑 하는 동정 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많이 넣으면 이 헌금의 양을 대강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너무나 적어가지고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쩌면 자기가 하는 그 2렙돈의 작은 소리 때문에 자신의 마음도 쪼그라들지 않았을까, 부끄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이 부자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구차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요,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오늘 먹지 못하면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럴 만큼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과부는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활비 전부를 바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 헌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도 아마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헌금의 모범 사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없는 형편일지라도 과부처럼 가지고 있는 것 전부 100% 헌금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게 앞뒤 단락들과 문맥적으로 이 의미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평가는요, 단순하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좀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문맥적으로 이 앞선 단락과 연결해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요, 약자인 과부를 오히려 더 궁핍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 시스템,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내의 삶을 계약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전부를 드리는 그 과부를 예수님은 안타깝게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위로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니냐,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탈당하던, 자신의 가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과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런 과부의 모습, 그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는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하고 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과부와 약자들을 돌볼 채무가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그들을 덩쳐먹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일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돔의 자손이었습니다. 실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정치 기반이 약한 거죠. 유대 사회를 다스리기에는 자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항상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기생하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4분의 1의 땅을 분할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헤롯이 자기 돈으로 지었을까요? 아니요.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합력을 했던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쥐어짰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 무너져야만 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제대로 된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이 과부를 포함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반드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판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약탈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약한 자의 편이셨습니다. 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편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혜선물교회가 돌보아야 하는 과부는 누구입니까? 고아는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 우리는 헌신을 세게 하면, 잠을 줄여가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헌신에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헌신에는 방향도 중요하고요,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 이것은 그냥 구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은요, 그냥 구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런 구원, 그것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청지기로 알고 그것을 신실하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